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씩 알아가는 요즘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3주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단계를 넘어서 애통하는 자의 단계를 넘어서 바로 오늘 온유한 자의 단계에 이르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이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고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쩌면 팔복 중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의 상태를 거쳐서 마음에 애통하는 단계를 지나 온유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표정 속에 어쩌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는 부분은 다 내면적인 부분 같은데, 오늘 온유한 자의 축복으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뭔가 보여질 것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심령의 단계는 하나님만 아시고, 또한 애통하는 마음도 사람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오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정도 이제 설교를 하면은 앞에 거는 이제 다 외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팔복 중에 제일 현실적으로 와닿는 세 번째인 이 성품과 그에 따른 복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두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이 온유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그리고 둘째로는 온유한 자들이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분명히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원어의 주력에서 단어와 문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라우스를 이제 언어로 쓰이면서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이 단어는 진정시키는 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을 시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막 여기 지금 곰이 나타나서 멧돼지가 뛰어난다. 그러면 우리 총을 쏴서 진정을 시키고 안정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올라서 정신없이 막 천정이 빙글빙글 돌고 할 때 약을 넣어서 또 안정을 시키는, 이때 쓰는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악에 사로잡혀서 미쳐 발광하고 날뛰는 상태, 그때를 잠재워주고 안정시켜주는 상태가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온유가 없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서 엄청 죄악 가운데 뛰어다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온유함, 바로 안정된 심령의 상태, 진정되어 있는 영의 상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분노, 난폭함, 매정함, 잔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쩌면 온유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본능과 충동과 격동 등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라는 것이죠. 이 단어의 통상적인 용법은 인간에 대한 태도, 특히 자신을 평가하고 절하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또한 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의 성향이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인데, 사실 근데 이
단어만 살펴봤지만 이 온유한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개념은 이 의미보다 더 깊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 역본에는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이 온유한 상태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또 온유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물질적인 가난으로 가난한 자의 의미보다는 그 뜻이 변화해서 깊은 혼란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 또 그렇게 함으로써 도움을 얻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칭할 때 바로 이 가난한 사람, 아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니는 가난한, 억압받는, 괴로움을 당하는, 비천한, 겸손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첫 번째 복에서의 자신의 문제인 가난이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서 여기서 온유한 자에게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문제에서 억압받는, 괴로움 당하는,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유는 나 자신에 대한 자세인 동시에 타인들, 곧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나의 자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즉 마음의 성향에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루심이 어떤 양성이 나타나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아무리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고 외롭게 만든다 하더라도 불평 없이, 거역함 없이, 반항함 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것을 참고 수용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복종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의 핵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시험과 공경을 준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이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시대에 나오는 욥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끈질기게 바라봤던 그 욥의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천부적인 자연의 힘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다 까다로운 아이가 매를 맞을 때 길길이 날뛰듯이 발로 차고 쥐어뜯고 소리를 지거나 그 슬픔의 모욕과 상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 축복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우리의 슬픔을 묵묵히 받아들임으로써 그 축복을 획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슬픔은 엄숙한 기쁨이 아니면 그와 아주 유사한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대기로 이렇게 소를 몰 때 뒷발로 차버리는 그 소는 오직 두 가지의 결과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소몰이 막대기를 제거하지 못할 뿐더러 그 뒤로 발차기를 했던 복사뼈에 상처까지 있게 되면서 그 상처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참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이 온유는 의심이 없이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의 모습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에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것을 받아내고 이겨내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주시고 또한 빛과 어두움을 주시며
때로는 손을 내미시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리 있는 목소리로 명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잡아 끄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한 조각 가죽처럼 유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설교자가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를 설교를 통해서 파악이 됩니다. 팔복 중에 세 번째 계명이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볼 수 있는 계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 속에서 대언하는 이 시간에, 굳이 이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자기 주장이나 다른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온유한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로부터 이 강단의 교류에 대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따르는 우리 교단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교단 외에는 이 강단을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서 전하는 이 강단이 훼손되고 오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는 가급적으로 사사로운 예화나 농담, 간정으로 성경의 중심을 흐트리는 자체를 거부했던 보수적인 교단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타교단 사람들은 워낙 설교의 전달 기술을 좀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강단이 잘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양심으로부터 온유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자꾸 설교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지 않는 목회자는 이미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고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이 참으로 온유한 목회자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유명한 탤런트처럼 화려한 화술을 기반으로 하는 설교는 언젠가 그 끝엔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타 강사는 실전 시험에 적중할수록 오래 가고 목사는 하나님께 온유할수록 그 수명이 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언컨대 목회에는 온유함만 있지 스타 목회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온유하지 못할 때는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와닿지 않아서 참 몸부림을 많이 치게 됩니다. 역시 목회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이 배어 있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의 온유함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했는데, 먼저는 설교자가 온유한 자인가 아닌가를 설교를 통해서 파악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지금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유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목회자의 모습이나 성격이나 함께했던 많은 일들이나 사건이나 일화들에게
지나치게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야지 설교자의 대언하고 있는 설교자의 말씀을 받게 되는 그런 헷갈리는 경우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듣고 준비한 설교자이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수용적인 자세보다는 나의 경험에 빗대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저건 덜 믿어지는데 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나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미 온유한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골라 듣는 것에 익숙하고 자기 생각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기 좋아하고 찾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검증은 신중하게 해야겠지요. 그 검증이 맞춰지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면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그 강단과 그 교회에 집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대인이 신앙을 가지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설교의 쓰나미와 같은 미디어 시대로 인해서 미처 성경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확고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설교에 노출되어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현상들로 인해서 깊이 있고 신실한 성도를 찾아보기 드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온유함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두 인물을 비교하면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울 왕은 겸손하지 못하게 온유하지 못하게 자기 생각과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국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시기하려 또한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은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장에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을 때 자기 생각과 마음에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이 와닿지 않았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회개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한번 거친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추적자와 살인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까지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주고 땅의 기업까지 맡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이후에 왕위를 물려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온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부인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유들로 근거 없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지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고 동의하는 사람이 없을 때 쓸쓸하게 진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조금 더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기준에 온유한 자는 바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맞다 안 맞다의 기준을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결정하고 믿어버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도 남다르게 빠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을 받아서 말씀을 그대로 정하는 종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고집과 판단과 비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심으로써 다들 믿음이 머물러 있거나 퇴보하는 시대에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슬처럼 어쩌면 목걸이처럼 연결되어 있는 진귀한 8개의 복 가운데서 세 번째 복을 점유하고 있는 이 위치를 살펴보면 온유한 자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또한 온유의 복, 온유한 자, 이렇게 세 번째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약속된 위로에 뒤따르고 있는데 앞에서 두 가지 말했던 이 복은 오직 자신에게만 관련되어 있는 자아성찰적인 것이었으나 오늘 살펴본 이 온유의 복은 하나님과 남을 향한 행동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의 복은 바로 앞에 두 가지의 복에 대한 내적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여서 결코 자만하지 않는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남에게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과한다면 용서하며 그것을 앙가펌하는 복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인 이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갔더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실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클레로노멘수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무슨 땅을 필지를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상속하다, 소유하다, 보유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그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나 약속을 받은 것, 새로운 약속으로 땅을 소유하고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법에 복종과 의로움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조건인 것처럼 축복의 선언을 나오는 가르침에 보면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상속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온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땅도 주고 집도 한 채 주고,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상속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더 적용하면서 이 축복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땅을 분양받았다라는 먼 의미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천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온유하게 살았더니 우리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그 마음에 쉼과 평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쉼과 마음의 평안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땅으로,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진정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부드러운 사랑의 자세가 흘러가게 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천국과 같은 마음의 평화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죄가 보이고 다윗과 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내 고집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는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강조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대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저 온유한 사람, 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어서 이곳이 바로 천국에서 한 기업을, 땅을 상속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의 땅의 소유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상호간에 주고받는 감사, 사랑, 신뢰, 인정해주고 헌신해주는 정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죠. 돈이 안 많아져 봐서 우리가 모르는 건데, 각자 돈이 그래도 좀 많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 하지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그 마음, 여러분들 종종 경험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낳기 바라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기꾼들로 인해서 마음의 긍시걱정으로 정말 힘든 상황을 경험하죠. 많아지면 좋은 데 쓸 것 같았지만 결국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데 하염없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닥이 나면 이미 엄청 늘어난 씀씀이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키려면 이미 다 쓰고 없는데, 다시 그 삶을 살 수도 없는데 얼마나 또 가난에 허덕이게 됩니까? 이러니 물질은 적당히 있으므로 그날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왕창 벌었다가 삽시간에 다 쓰고 또 불안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어떤 물질관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루하루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에덴 동산에 6일 동안 노동하고 하루를 쉬는 이런 성경적인 물질관이 제일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 소유물은 매우 적다 하더라도 많은 악인들의 부유보다 의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온유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신학 속에서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온유한 사람들이 토지를 획득했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드리고, 또한 그들이 비록 단 한 뼘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땅을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천국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소유하거나 그리고 또한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성장하고 출중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백을 사실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함으로 받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 속에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만물이 다 너희들 것입니다. 얘기해요. 사실은 내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말씀에서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건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왜? 너희 속에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곧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맛봐야 겸손한 자가 얼마나 좋은지,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라서 영적인 만족감을 더욱 가치 있는 곳에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기업을 사모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다시금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근거하여 둔 땅을 기업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경의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바로 앞장에 있는 21장 7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하여 목마른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늘 비교하고 채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더 많이 가져봐야지, 내가 더 행복해봐야지, 내가 더 벌어봐야지, 내가 더 누려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보다 더 가진 자를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에 익숙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인생 자체가 우리는 패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땅의 기업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패배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온유함으로 이번 주를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이번 주를 살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의 상태 되기를 원합니다.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유한 자가 어떤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온유합니까? 이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더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향하여서 더욱더 사랑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인정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천국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정하여 하나님이여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천국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정과 감사함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영적인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보다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지 아니하면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여 날마다 자기 주장에 자기 고집에 빠져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유함으로 하늘의 상급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에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사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더욱더 온유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돌같은 내 마음에 나의 생각과 다르면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온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온유하지 못함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고 세상에서 그 만족감을 채워보려고 발부둥 쳐봤지만 여전히 실망감 뿐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그 사랑이 곧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리게 되는 이 기쁨은 바로 천국의 땅을 상속받은 자의 기쁨인 것을 또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감격의 간증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유하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작정하오니 이번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살았더니 이 온유함이 주는 천국의 기쁨과 땅의 그 상속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이번 주에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아프지 않게 하시고 불편치 않게 하시고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극진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더욱더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주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유한 자로서 한번 살아가 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유함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유함으로 주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온유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